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수화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영상과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은혜, 우리 모든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복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연합 속해 예배로 모이고 있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각자의 모든 맡겨준 사명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의 캠브리지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수화를 하고 있네요. 이제 멈춰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화를 멈추라고 말을 안 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수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그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예.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시험 그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문장에 답을 딱 써가지고 냈어요. 그랬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전설적인 답으로 그 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아멘. 이해가 되셔요? 저희 교회는 흰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 컵에 물 색깔이 흰색이었는데 여기 있는 붉은 꽃처럼 순간 포도주로 변했더라. 그런데 그 표현을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딱 한 문장,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이 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밭 갈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그 언젠가는 그거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농사도 하고 과수원도 하고 소도 키우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낭망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소망의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이제 저런 모습이었고요. 하나 내리면 지붕 천장 공사를 했어요. 구원의 방주처럼 지붕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집을 다 도와주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천사들이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천사들을 아주 잘 대해주세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지붕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왔던 저 구미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 간판이 없었어요. 간판이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형광색으로 된 간판 보여요? 밤에 불이 켜지는 저 간판을 해주시러 6, 7년이 지난 후에 저 지붕 공사가 완성된 뒤에 찾아오셔갖고 저렇게 예쁘게 해주고 가셨어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예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자기가 결단했었는데
오랜 시간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오셔서 이 일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의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95세예요. 근데 작년 12월 27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분 나이가 우리 친정어머니와 나이가 같아서 우리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려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고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다녀주시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20년 동안 정말 몸이 너무 아프지 않는 한 열심히 우리 교회에 그 자리를 꼭 앉아주셨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엄마처럼 우리 귀한 권사님이시지만 나와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농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들을 그 모든 것을 잘 들어주고 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연합속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와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정경이고요. 우리 교회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물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재미있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은 다 앉혀놓고 성경 공부 말씀을 시킵니다. 놀 때는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때도 확실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은 집에 갔고 반은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정지화면 아니에요 다들 약간 이런 분위기라 제가 항상 식사를 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교회들이 감리교회 안에 14개 농아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 안에 3개가 있어요. 서산농아교회, 아산농아교회, 공주농아교회. 그래서 세 교회가 가끔 연합으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속회를 드리는 이분들의 숫자보다 두 교회가 합쳐져도 숫자는 적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여기는 서산농아교회, 좀 전은 아산농아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여름에 같이 여기 마곡사 계곡에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닭꼬치도 구워 먹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막 대화를 많이 해요. 왜냐면 농아인들은 대화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영상으로 하는 것도 힘드니까 대부분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류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뭐 예배가 끝나도 집에 안 가요. 한 4-5시 될 때까지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 때까지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장로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를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 놓고 막 무슨 얘기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이렇게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강릉 옆에 영진바다가 있어요. 주문진 옆에 영진바다가 있는데
그곳에 농아교회 선교 후원회 회장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같이 강릉 쪽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또 거기서 연합 예배 드리고 기념으로 사진 찍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태안에 바다 있는 쪽에 가서 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모이고 할 때마다 뭐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어디 가자 그러면 왜 이걸 하냐면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기가 어려워요. 입장료도 내야 되지, 설명도 들어야지, 그 모든 것을 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전후로 3주간은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미리 이렇게 다 날려 있으면 그 행사가 없다 그러면 안 옵니다. 네. 왜? 바빠요. 그날이 꼭 감자 심어야 되고, 그날이 꼭 파를 뽑아야 되고, 그날이 꼭 풀을 매야 돼요. 그날 꼭 집수리를 해야 돼요. 정말 이상하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맨날 아침마다 제가 그 영혼들 맨날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기도의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울면서 이 사람들 한 영혼도 그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주례를 섰어요. 누구냐면 베트남 농아 아가씨, 순천에 사는 농아 총각, 나이는 43, 아가씨 28. 그런데 이제 농아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랑이 예수님을 믿고 신부, 베트남 신부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단이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례도 해주고 잘 살펴줄 분이 누군가를 물어봤더니 저를 소개한 거예요. 저는 공주예요. 여긴 순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예배도 올리고 말씀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거 행사 이런 걸 매일매일 올립니다. 중요한 말씀 맨날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밴드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 중에 있는 저녁에 저녁 기도 예배도 그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그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답니다. 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얼마나 떨렸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을 맡게 된 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어렸을 때에 공주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한 만큼 믿음도 자랐고 각자가 해야 할 위치에서 너무너무 잘 믿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양영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자녀들 함께 잘 교제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는 공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 때문에 공주에 오게 되었고 공주에 와서 저는 그냥 수화 통역하고 교회 안에 농아인들 어려운 일 돕고 이런 역할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에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며칠 몇 날을 계속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변화되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람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 중에 2006년도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일을 하러 왔을 때 2005년도 11월 달에 영성훈련을 갔어요. 엠마우스 트레스 디아스, 저기 제천에 있는 덕동 수양관에서 제가 64기로 수련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때 우리 막내 성은이가 애기였어요. 근데 애기를 그 분들에게 맡기고 3박 4일 동안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수화통역을 하다가 아주 몇 번 기절할 뻔했어요. 왜? 수화통역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였는데 72시간 훈련 시간 동안 저 혼자서 통역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만 빼고 계속 말하는 건 그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려야 돼요. 왜? 다들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거든요. 공지에 수화통역 하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수화도 아직 잘 부족한데.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계속 전국에 있는 농아교회 성도들을 덕동에서부터 옮겨 다닐 때마다 영성 수련에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그때는 농아인들을 데리고 가서 농아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엔 그 많은 시간 통해서 제가 바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하루아침에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믿음의 가문을 찾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불교 믿는 집이고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청각장애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청각장애인 남편을 통해서 영락교회 다니던, 영락농아인교회를 다니던 남편을 통해서 서울 농아감리교회를 가게 됐고, 서울 농아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계속 원고를 주시면서 원고에 대한 수화를 번역을 해라, 말로 통역을 해라, 계속 매주일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결혼 안 하고 이 일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니려고 엄청 꾀를 많이 부렸지만 결국에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농아인 남편을 만난 게 20살이었어요. 20살 가을에. 제 나이 올해 환갑이에요. 근데 그 환갑이 되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 농아인들 속에서 저를 변화시켜서 너는 꼭 이 자리에서 있어야 돼. 이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그런 것을 저는 정말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러면서 엄청 주님 앞에 떼를 쓰고 울부짖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2016년도 1월이 되기 전에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로 혼자 단독 목회를 했는데 2015년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저 이 교회에서 목사할 수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해도 못해요. 하라 해도 못해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해요.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안 해요. 제가 맨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도대체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내가 한 발자국 갈 때 너는 그 발자국 밟고 여기까지 온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그 말이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늘 나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눈만 뜨면 마주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머리로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발걸음이 너가 결단하고 너가 계획하고 너가 생각한 것 같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어.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를 탁 치면서 내가 결혼을 결단하게 된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정말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 처음 만난 우리 남편이 청각장애인 남편이었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3명의 선을 보게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미국에 농장을 하는 집 아들이었어요.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있고 햄버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미국까지 가서 살아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일본에서 보석 제공을 하는 사람이어서 보석을 만드는 사람인데 바지가 너무 구겨져 있어서 싫었어요. 깔끔하지가 않아서 싫었던 거예요. 세 번째, 종로 5가에 가면 약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약국의 사장인 거예요. 아들이 4명이고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20년이 아니라 40년 전에,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한 2년, 7년 그 정도 됐다고 보면 그 전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6천만 원 저금이 되어 있고 약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인생 끝났죠. 그 사람 당연히 선택해야죠.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은 저를 엄청 혼내키셨어요.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우리 농아인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그때가 27이었죠. 나이가 27이었고 그 얘기를 들은 때가 3월, 4월이었어요. 근데 그해 10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선보러 간 그날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 양념에 돼지, 고추장 양념에 숯불에다 굽는 걸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거를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동대문 종로 5가에 가면 100주년 기념관 교회 뒤쪽에 그런 가게가 쭉 있었어요. 그것만 먹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아마 소스를 준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든지 시집 보내려고. 장애인하고는 절대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 맛있는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이런 생각으로 걸어가는데 포장마차에서 어떤 남자가 가래침을 탁 뱉는데 그 가래침이 제 코트에 탁 와닿았어요. 근데 그 가래침이 내 코트에 와닿는 순간 제 머리를 뭘로 꽉 치는 것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들리는 그 음성 때문에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아, 여기까지구나. 바로 그분에게 불러내서 빨리 이거 가래침 닦으라고 말하고 이분에게 밥 못 먹겠다고 이제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내가 그 남자를, 포장마차에 있는 그 남자를 불러서 가래침 닦으라고 딱 말하고 나 저녁 안 먹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딱 말하니까 이 사람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 어디서 그런 카리스마가 나와서 이 남자를 혼내키더니 밥도 안 먹고 바로 집에 간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마음에 결정한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는 게 하나님한테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와버렸어요. 맨날 전화가 와요. 일본에서도 맨날 전화가 와. 미국에서도 전화가 와. 맨날 전화 와서 영희야 전화 받아라. 집에서 제 이름이 영인데 전화 받아라. 그럼 누구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집안에서 다 반대하지만 3개월을 남겨두고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집안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결혼을 반대하고 이 가족의 연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결정하고 선포를 딱 했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도 할 수 없다. 결혼 날짜 10월 12일 딱 정하고 그냥 맨날 죽어라 하고 못 들은 체 하고 살다가 결혼식을 마치고 삶이 시작됐지만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게 농아인들이 맨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맨날 무슨 일만 하면 직장을 다녀서 돈도 없으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사택이 없는 사무실을 수리를 해갖고 방 한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가 사찰 집사 겸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농아인들이 내가 통역하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7시에 일이 끝나고 오면 7시 반 정도에 벌써 다 교회 앞에 와서 기다려요. 통역할 일 필요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3년 반을 지내면서 많이 훈련을 쌓았죠. 그래서 그 농아인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농아인들이 이 글씨는 알지만 글자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 숨겨져 있는 그 뜻을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나 잘났다고 수화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화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우리 남편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계기가 엄청 나에게는 충격이었고 이 고백을 해야 농아인들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면허 시험을 보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시험을 계속 떨어지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져서 3년 정도 지났는데 나한테 시키래서 내가 시험을 보고 그냥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도대체 왜 시험을 떨어지나 해갖고 봤는데 맨날 가서 보면 45점, 46점, 50 몇 점, 그 60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데리고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우리 남편이 그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문장에 이 단만 외우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못해? 이거를 왜 못해? 내가 맨날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공부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리 답하고 연결을 해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렇게 무식한 남편이었나. 얼굴이 잘생기면 뭐해. 다른 거 다 잘하면 뭐해. 머릿속에 이렇게 문장력이 없고 이렇게 글씨를 몰라서 내가 정말 100통도 넘게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고백했는데 한 번도 답장을 안 한 이유가 이거였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야. 그 마음의 깊은 절망이 그래 우리 남편을 면허증을 따야 안전하고 면허를 할 텐데 맨날 불법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그러면 돼요? 불법으로 행동하고 다니면 돼요? 신호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면허 없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매주일마다 특송도 하는 사람이 맨날 거짓부렁으로 그 면허도 없는 사람이 맨날 성도들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왜? 사찰 집사니까 교회 성도들 모시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허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얼마 점수 받아온 줄 알아요? 그 다음에 86점을 받아왔어요.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86점을 받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농아인들의 세계를 제가 깊이 들어가고, 아, 이 사람들이 문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구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문자를 알 수는 있지만 문자에 숨어있는 속뜻, 한문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워서 우리는 어느 정도 뭘 하면 이 머릿속에서 다다다다다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적용을 해서 공주농아교에 왔을 때 수화도 조금씩 사투리가 섞여서 수화도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표준수화를 썼지만 여기에 와서는 사투리 수화를 썼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호흡과 그들의 눈과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돌아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맨날 엉뚱한 짓 해요. 오늘도 분명히 내가 꽃 먼지가 떨어지니까 비닐위에 담아서 이거 꽃을 정리해야 꽃가루가 안 떨어지고, 그러면 들고 가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꽃가루 다 떨어진가 비닐로 갖고 가라 갖고 가서 이렇게 담아서 정리를 하라고 말을 했더니 그 세 사람이 서서 그거를 봤는데 한 사람은 꽃병을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에만 청소를 하고, 한 사람은 까만 비닐봉투를 갖고 와서 그 쓰레기 남은 것만 하고, 그 화병은 그대로 두라고 했다고 하면서 세 명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아침부터 화내면 안 되니까 알겠다고 그대로 두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몸소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번 말하면은 알아서 자기의 창의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터지는 일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왜? 내가 착하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척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애고, 나는 부모 말씀 잘 듣고 뭐든지 순종 잘하고 안과 겉이 다르게 살아왔던 내 모습일 뿐이지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힘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한 번도 하나님한테 목사 공부시켜 주세요, 나 목사 되고 싶어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있으면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이 힘든 목사 과정, 고시, 시험, 아우 생각만 해도 논문, 대학의 대학, 가방끈이 짧은 내가 그 긴 대학원까지 졸업할 줄 알았게요? 몰랐게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에게 지식을 넣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시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맹인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 맹인을 바라보는 걸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맹인이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또한 불교 집안이고 그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아,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는 그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살려고 해?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네가 산다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죄 속에 죄인데 내가 가서 더 어떻게 살겠어? 안 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주리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창세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글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를 보는데 그 글씨가 막 튀어나와요. 그 글씨가 튀어나올 때 제가 이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내가 농아인을 사랑하니까,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래 나는 순종을 잘하니까 라고 혼자 잘못 착각하고 오해했지만,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 모든 거 다 싫어. 난 지금도 이 세 딸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 정말 걱정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는 혹시라도 나처럼 부모 마음 어기고 장애인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엄마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 너 잘 선택한 거야. 정말 내가 응원하마. 막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나?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코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31살, 27살, 그 아래가 갑자기 24살. 똑같은 길을 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선택받은 우리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몇 번씩 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코앞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아, 주여,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오랜 고통과 연단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의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혼자 밤새 걱정, 염려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근심 걱정해 보세요.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바디메오, 내가 준비했던 그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52절,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외칠 때에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리 오라.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무리들은 그렇지만 이리로 데려오라 했을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이리 오라. 주님 앞으로 가자. 주님 앞으로 가자.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뭘 원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모를까요?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자식의 결혼이냐? 너가 경제적인 문제냐? 너의 지금 먹고 살 그 걱정거리냐? 과수원 열매가 다 떨어져서 그게 걱정이냐? 소값이 떨어져서 그게 걱정이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당면한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가서 내 눈이 보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말 안 하십니다. 가라. 가라. 너는 내 앞에 와서 네 눈 보면 네 눈이 보게 될 줄을 예수 이름 앞에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네 믿음이 100점이다. 너는 100점의 믿음을 갖고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 그대로 가라. 가는 순간 눈이 뜨이고 예수의 뜻을 따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내 마음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불림받아 나온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셔요. 너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이럴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되고 잘될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3살의 아버지를 잃고 너의 집에 저기 미국에 제가 팔릴 뻔했어요. 입양 보낼 뻔했어요. 자식이 너무 많아서. 큰오빠, 언니, 고모집, 이모집, 친척집에 다 보내고 엄마는 남의 집 식모살이 했는데 내가 너무 애기라 보고 싶어서 나만 데리고 식모살이 갔더니 월급의 50%는 내가 먹는다고 빼고 그렇게 주니까 애기들하고 살 방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엄마가 나를 입양 보내려고 했어요. 그 눈치구덩이, 그 힘든 할머니의 눈치 속에서 내가 살아올 때 나는 살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연닭가스 2번 맡았을 때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살려주셨고 계단에서 굴러서 코뼈가 다 주저앉고 힘든 상황에 얼굴 화상 다 입었는데 얼굴 화상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 사람,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그 말이 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아직도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우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 내가 맨날 선포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잘되고 잘될 수 있도록 매일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제가 맨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매주 선포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일, 고통받고 어렵고 그 문제의 해결 때문에 골치 아파 누워있지 마시고 이 좋은 목사님 계신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목적은 이 귀한 청년들하고 피아노, 드럼 이거 모든 걸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악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드럼을 줬는데도 드럼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저 단지 미가엘 반주기에 나오는 자막 넘어가는 글씨를 보면서 찬양하지만 그냥 내 심장이 터져라. 내가 목소리 있는 대로 다 열어서 하라고. 입 잠그지 말라고. 열으라고. 열 잠그는 사람 내가 가까이 가서 들어본다고. 이상한 소리 다 괜찮다고. 하나님에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릴 거라고. 크게 크게 찬양하라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간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다 간증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이 지역 동대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성재에게 있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우성면 지역에 크고도 놀라운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몸의 연로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가정 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되어진 일은 주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